19세기의 이탈리아의 유명한 오케스트라 지휘자였던 미카엘 코스타라는 사람이 중요한 연주회를 앞두고 최종 연습을 200명의 단원들과 하게 되었습니다. 트럼펫도 울리고 팀파니도 쿵쾅거리면서 이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나아갈 때 갑자기 이 미카엘 코스타가 스탑을 외치는 겁니다. 중단하고는 소리를 질렀어요. 피콜로는 어떻게 된 거야? 피콜로 소리가 들리지 않아. 여러분, 이 피콜로라는 악기는 이 플룻의 절반 크기 작은 목관 악기입니다. 연주자가 잠깐 다른 생각을 하느라 연주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200여 명의 오케스트라가 다 연주를 하고 있는데 트럼펫도 울리고 피아노 소리, 바이올린 소리, 첼로 소리, 팀파니도 쿵쾅거리고, 그런데 이 피콜로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한들 찾아내기가 쉽겠습니까? 그러나 미카엘 코스타 귀에는 이 피콜로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지적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다들 이 미카엘 코스타 이 지휘자가 참으로 대단하다 하고 감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전체 화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작은 소리지만 꼭 필요하다는 것이고, 연주의 대가는 그 작은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그것을 잡아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온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초라해 보일 때가 있어요. 이 광활한 우주에서 나는 너무나 작아서 나의 몸짓이나 나의 소리가 하나님께서 연주하시는 장대한 이 하모니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화음을 만들어 가실 때 아무리 작은 소리라도 하나님은 잡아내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크고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비하면 나의 모습은 작고 초라한 오병이어 같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악을 만들어내시기 위하여 우리의 작은 소리도 작은 몸짓도 꼭 필요한 것이라고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쓸모없이 살아가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살피시며 우리의 작은 소리, 작은 몸짓조차도 꼭 필요로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작은 몸짓, 작은 소리로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유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라는 이 말씀을 원어를 살펴보면 정확한 번역은 내가 너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가, 이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 열왕기하 25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1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왔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왕인 시드기야 왕을 잡아가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리고 두 아들을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시드기야 왕을 노사슬로 결박하여서 바벨론으로 개처럼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침입을 하는데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에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성전과 성벽을 다 불살라버리고 허물어버리고 남아있는 백성들은 모두 포로로 끌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에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공부합시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들의 왕은 두 눈이 뽑힌 채로 결박이 되어서 바벨론으로 개처럼 끌려가고, 대를 이어야 할 두 왕자는 그 왕이 보는 앞에서 처참하게 죽여버리고 모든 성벽과 집은 허물어졌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허물어졌습니다. 성전의 모든 기구는 이 바벨론의 군대가 다 빼앗아 가 버렸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돌 위에 돌 하나라도 남지 않게 된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그 경고한 선지자조차도 잡아 죽이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고 성벽을 허물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범죄로 말미암아 철저히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범죄해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저들을 향하여 선지자를 보내시고 여전히 내가 너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왜 그러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실 때 그 계획의 출발점이 우리에게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여전히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범죄한 그 자리에서 죄의 대가를 혹독히 치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멈추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아이들에 대한 계획과 소원이 있습니다. 제 자녀이기 때문이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제 자녀에 대한 계획과 소원이 있으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각자 우리 자녀들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있고 이 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중에 있을 때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혹독한 징벌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소원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어찌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로 잊을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지.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위한 계획을 여전히 가지고 있단다 라는 것이지. 그러므로 혹 재앙처럼 보이는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셔서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계획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시다.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실 이때 상황이 어떻다고 했죠? 왕은 두 눈이 뽑혀서 결박된 채 끌려가고 두 대를 이어야 할 두 왕자는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눈으로 바라볼 때도 재앙이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야, 이것은 재앙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성전도 다 무너져 버렸고 남아있는 것이 아무도 없고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주시는구나, 재앙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그것은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인데 재앙이 아니란다, 평안이란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평안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샬롬인데 번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의역하면 모든 상황과 환경은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번영케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번영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땅, 약속의 땅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군대를 통해 예루살렘 성벽을 헐어내시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내가 너희에게 상속하기 위한 땅은 이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물리적인 땅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무엇이 미래고 무엇이 희망이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지금 미래가 없습니다. 왕도 없고 대를 이어야 할 왕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래를 주는 계획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지.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이전까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자신들의 민족을 구원할 메시지에 대한 소망도 없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소망도 그들은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원할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아무리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도 절대로 믿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회개함으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구원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포로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황폐해진 이 나라를 다시금 일으키실 것이다,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재앙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고 소망되는 눈을 열어준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세요. 그들은 불임을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의 불임은 재앙이었습니다. 가문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었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약속을 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 구속의 원리,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통로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받게 되는 이 사건을 보여주는 예표로 아브라함을 사용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순간 재앙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미래와 소망을 가지게 했다라는 것이죠. 돌무덤 앞에 선 마르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것을 그녀는 재앙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마르다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나사로가 단순히 살아난 것만이 마르다를 감격해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마르다의 시각이 완전히 열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이 약속의 말씀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마르다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게 되었다. 그리고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다시 죽을지라도 주님을 믿으면 우리 모두는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재앙이 아니라 우리를 번영케 하는 것이요 우리의 시각을 열어서 미래를 주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이 집에 가려고 서울의 지하철 1호선을 타게 되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있는데 신도림역에서 문이 열리면서 어떤 아저씨 한 분이 큰 가방을 이렇게 손을 잡고는 지하철 칸으로, 자기가 앉아있는 지하철 칸으로 들어오셨답니다. 겉모습을 보니까 지하철 안에서 물건을 파시는 분 같았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아저씨가 헛기침을 하면서 특유의 목소리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나선 이유는 가시는 걸음에 좋은 물건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함입니다. 자, 여러분 물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가방에서 주섬주섬 꺼내더니 말을 이어가시는데, 자, 플라스틱 머리에 솔이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칫솔입니다. 처음부터 말솜씨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건을 꺼내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묻고 혼자 말하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신기해 보였답니다. 이걸 뭘 하려고 가지고 나왔을까요? 팔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 개에 200원씩 5개 묶여 있습니다. 얼마일까요? 네, 맞습니다. 1,000원입니다. 뒷면을 돌려보겠습니다. 영어로 써 있습니다. Made in Korea. 무슨 뜻일까요? 예, 수출했다는 뜻입니다. 수출이 잘 되었을까요? 망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돌려보겠습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 아저씨는 칫솔을 사람들에게 돌렸습니다. 아저씨의 행동에 황당해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잠만 자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칫솔을 몇 개나 팔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보면 볼수록 재미있는 아저씨였습니다. 이분 역시 그 아저씨가 몇 개의 칫솔을 파는지 궁금했답니다. 그래서 아저씨가 지나갈 때마다 이 승객들의 손에 돈이 들려있는지 1,000원짜리가 들려있는지를 유심히 살펴보게 되었답니다. 잠시 후에 돌린 칫솔과 돈을 다 걷어들인 이 아저씨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 여러분, 칫솔을 4개 팔았습니다. 얼마 벌었을까요? 네, 4,000원 벌었습니다. 제가 실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실망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포기하겠습니까? 다음 칸 갑니다. 그리고는 가방을 챙겨서 다음 칸으로 유유히 이 아저씨는 가셨답니다. 조용해진 지하철 안에서는 여기저기에 조그만한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이분도 덩달아 웃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저씨가 남긴 마지막 말은 오랜 시간이 지나가도 지금까지도 가슴 깊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뜻대로 되지 않아 실망하거나 포기하고 싶을 때 을의 칫솔 아저씨가 했던 그 말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희망을 잃지 않아야지, 포기하지 말아야지, 이 아저씨의 말처럼 다음 칸이 있으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이분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다음 칸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단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내가 겪는 실패조차도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함부로 저 사람은 복받았구만, 저 사람은 벌받았구만, 이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 벌받은 것처럼 보이는 그 일과 환경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기도하라, 간구하라 라는 말씀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생각이 평안이요 소망임을 밝힌 다음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70년이 차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신 다음에 왜 나를 찾고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안은 누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까?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 누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된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이 모든 일이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하나님께 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셔야 할 텐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막혀있는 것들이 있다면 열리게 하시고 묶여있는 것들이 있다면 풀리게 하시고 죽어가는 것들이 있다면 다시금 살려주시는 귀한 생명의 역사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1932년도에 미국의 미시시피주 볼드윈이라는 동네에 침례교회를 담임하는 A.M. 오버턴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사모님과 세 자녀와 함께 행복하게 목회를 해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비극적인 일이 생겼는데 이 사모님이 넷째를 임신하고 출산할 날이 되었는데 그만 산고를 견디지 못하고 출산을 하다가 아이와 넷째 아이와 이 사모님도 함께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장례식에 이 목사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성도들도 친구들도 이웃의 목사님들도 함께 모여서 이 장례 예배를 함께 했답니다. 그런데 장례식 도중에 친구 목사님이 이 오버턴 목사님을 보니까 종에다가
장례식 도중에 뭔가를 막 적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다 마치고 친구 목사님이 이 오버턴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적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시를 한 편 적었다고 보여주는데 그 시가 He makes no mistake,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라는 시를 그 도중에 적어가지고는 이 친구에게 보여줘라는 것입니다. 이 시가 1932년도부터 미국에 알려지게 되고 힘들고 지치고 인생의 안개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시가 되었답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의 찬미 2000,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찬미 2000이라는 책을 만드시고 낮에내처럼 밤엔달처럼 하나님은 한 번 더 나를 나의 등 뒤에서 같은 노래를 작사 작곡했던 최용덕 집사님이 이 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이 최용덕 집사님의 인생에 비극적인 풍랑의 바람이 휘몰아치고 있을 때였는데 사랑하는 중학생 딸이 그만 갑자기 죽어버리고 그 충격 때문에 자신은 말을 할 수 없고 말문이 막혀버리고 벙어리가 되었답니다. 병원을 찾아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3개월, 6개월, 1년, 2년을 기다렸는데도 말을 할 수가 없었답니다. 말을 못하고 병원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이분이 이 오버턴 목사님의 시를 만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 이 시를 통해서 그가 힘을 얻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입이 트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어 시를 번역을 해서 곡을 붙였는데 찬양을 만들었는데 그 찬양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고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주님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둠거려도 운명이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띄우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이 찬양 중에 최용덕 집사님이 특별히 좋아하는 부분이 있는데 빨갛게 칠해진 운명이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라는 이 가사입니다. 운명이라는 이 단어가 비성경적인 단어 같아 보이지만 이 운명이라는 단어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 숙명, 팔자 그런 불가항력적인 모든 문제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오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운명이여 와라, 팔자여 와라.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광야길을 걸어갈 것이다. 다 이겨낼 것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안개가 거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부를 때 주님을 의지해서 더욱 강조하며 힘을 주어서 이 찬양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안개 가운데 계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아 막막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불안하고 걱정이 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안개가 끼어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태양은 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잠깐 후에 우리의 인생길을 가로막는 안개를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워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셔서 우울의 자리, 절망의 자리,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 운명이여 와라, 팔자야 와라, 문제야 와봐라 담대하게 선포하시며 말씀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기독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